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우리 앞뒤를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두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희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저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상을 보는 눈이다라고 얘기도 하죠.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빌려오자면 세계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또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관점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주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것은 굉장히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만일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냥 모든 것이 좋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아무 생각이 없거나 이런 두 종류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물고기를 좋아는 하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식은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같은 짜장인데 짜장면은 먹고 짜장밥은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물에 한번 빠졌다가 나온 그 고기는 절대 잘 안 먹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에 대한 관점도 유사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랑 좀 가까이 좀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이제 유머스러운 사람, 농담을 잘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말에 진중하고 차분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머리가 긴 여성을 좋아하지만 어떤 남성들은 머리가 짧은 여성을 좋아합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키가 자그마한 남자를 또 좋아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이 이렇게 적당히 차올라서 통통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의 뼈만 바싹 남은 그런 정말 마른 체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는데 어떤 게 더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호불호일 뿐이고 자기의 관점으로 그냥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만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척 교회만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선배도 참 친하게 지냈던 형인데, 개척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한때 그렇게 섬기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집사님이세요. 목사가 아니고 집사님이세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설교할 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천둥 같은 소리로 우렁차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풀어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집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었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성도님들을 웬만하면 다 사귀면서 친하게 이렇게 지내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 생각과 주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제가 꽤나 이 긴 분량을 좀 할애해서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50년이 지난 후에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생활했을 때 그 처음에 가졌던 신앙관이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있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바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신앙의 초기에는요, 참 유아기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과 또 부딪히면서 나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껄끄러웠던, 까칠까칠했던, 그리고 모나고 가시돋쳤던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둥글둥글해지면서 또 신앙적인 관점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정말 처음 하신 분들은 1년, 2년 그 안에 무슨 일을 해도 성도들이 다 이해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저분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생활한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분은 아직도 왜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라는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고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신앙관, 관점들,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희생이 완전한 제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특징이 뭐냐면, 단 한 번 드려짐으로써 완전한 제사로서 끝났다,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은요, 정말 이해하기 너무너무 힘든 신앙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움이 없죠. 이해가 되셨죠? 자연스럽죠? 받아들이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시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 이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로서, 즉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요, 우리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정도로 해괴망측한 그런 말로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좀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참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험을 좋아하세요? 안전을 좋아하세요? 네. 모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이킹도요, 여러분 바이킹 뭔지 아시죠? 놀이시설 가면, 그런 공원에 가면 바이킹이 뭐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타자고 하면 타시겠습니까? 네. 저도 못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옛날에는 그 바이킹을 타면 너무너무, 정말 스트레스는 되긴 하는데 아주 기분 좋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타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짜릿합니다. 짜릿함을 즐기는 거죠. 지금 타면 죽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걸 돈을 내고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안전한 것을 좀 더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안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변화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지난주에 앉아있던 거의 그 자리일 겁니다. 아니,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꼭 그 자리에 앉을까요? 그 자리가 은혜가 훨씬 더 많이 임해서? 그건 미신적인 거죠.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저쪽으로 좀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쳐다봅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그걸 요구하느냐. 이 자리 바꾸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면요, 굉장히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금 계속 겪어오고 있는데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기를 지나면서 참 교회들마다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해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야죠.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자재가 없는 소형 교회들, 개척 교회들은요, 그야말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넋놓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어지나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그러니까 인원 제한이 조금씩 풀릴 때마다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 10%라고 했을 때에도 수도권에는요 10% 해놓고 100명 미만 했었거든요. 그래도 100명 미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00명 미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언제 온라인 헌금이나 제대로 해봤습니까? 항상 헌금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그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중에 아직도 그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나와서 헌금을 하시겠지만 또 익숙해지신 분들도 좀 꽤나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은요, 이제 거의 90%, 거의 100% 가까이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예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관점도 있었고,
온라인 예배는 단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고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최선의 예배다라고 하는 관점도 만만치 않게 작동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전통이 진리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 전통, 해왔던 방식을 목숨처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처럼 절대 불변의 진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시대와 문화의 가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충돌해 왔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4년 됐습니다. 504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교회 갱신 운동, 교회 개혁 운동, 교회 혁신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는데요. 당시 유럽의 그 중세 시대에는요, 교황의 권위가 신적인 권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교황의 말의 권위가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안식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와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교인들에게 지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평가하기를 신앙의 암흑기였다, 신앙의 암흑기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이 항의문을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그 대학의 교회 정문에 게시하면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루터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교회의 개혁과 혁신운동은요, 그 유럽 지역 전역에 대대적으로 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즉 현대적인 이 교회의, 지금의 우리 이런 교회의 형태까지 성장해 오는 데 있어서 이때의 고민과 도전, 모험, 그리고 결단과 이 개혁 운동은요,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배학에서 종교개혁을 다룰 때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때의 종교의 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톨릭의 수많은 미사가 사실 구약의 희생제사의 개념으로 그렇게 퇴보하는, 되돌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예배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옛날에 구약의 제사의 방식으로 미사의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퇴보적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의 희생제사, 즉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드렸던 이 제사법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방시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그냥 지금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구약의 제사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개혁된 예배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구약적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렇게만 만날 수 있었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만이,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방식만이, 이 전통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서 그동안 반복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구약의 방식을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제사의 개념과 제사법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방법이 바뀌어졌을 때에는 그 중심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예배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변화는 인간적인 변화가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변화가 아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적인 변화, 개혁, 혁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의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의 희생,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구약의 반복된 제사법을 다 파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방식을 율법주의적인 신앙 방식이라고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그 단번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방식을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기초한 신앙 방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희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어떻게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복해서 계속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희생제물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게 필요 없다고? 그걸 파기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의 구약 제사 방식으로, 반복된 제사 방식으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식 또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단번의 희생으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방식은요, 그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개혁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이 개혁적인 방법, 인간이 생각해내지 못한 이 혁신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로서 스스로 인간에게 오셔서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건 정말 개혁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로 들어야 하는 대상인 당시 히브리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그들이 견고하게 지켜왔던 유대교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이 전통적인 제사 방식은 결코 바뀔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이미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적인 유대교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현상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공동체 안에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통해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 참 제사가 무엇인지,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도 알게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전통과 가치관이, 신앙관이 있습니다.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예배 생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봉사 생활하는 부분도 그렇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보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뭐 이 등등의 신앙생활에 한해서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신앙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반드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질문에 이어서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개혁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 믿음과 내 신앙, 내 사명은 개혁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이 신앙의 형태가요, 제일 편하고 안전하게 느끼고 제일 속 편합니다. 안전하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패턴과 생각에 근데 머물러 버리게 되면요, 죄송합니다마는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에 그 신앙의 암흑기라고 불려졌던 그 시절과 유사하게 우리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빈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갈 공산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의 총체인 현재 내 신앙의 모습에만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개혁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고자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개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우리 자신을 개혁하며 고인물처럼 그렇게 빈 껍데기만 남는 소리만 요란한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우리가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